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들은 온갖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요. 힘겨운 세월을 살던 중에 마침내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름을 누가 짓냐면 하와가 짓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숨결, 안개 혹은 허무, 덧없음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결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덧없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 뜻대로 성장하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똑같은 배에서 난 자식인데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어느덧 두 아들은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이 됩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죠. 둘 다 의젓하게 자랐다고 생각했고 참 예배자로 성장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두 형제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전반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은 각자 진짜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은 물론이고 자기 존재를 거부당해 버린 가인, 그 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5절 후반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놀라고 속이 불타올라서 경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진노하셨다 할 때 그 진노라는 단어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색이 변하니 이랬죠. 그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은 얼굴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가인은 전혀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을 못 이기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 제사 이야기, 예비 이야기, 이들에게 제사는 누가 가르쳤지? 그리고 제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어떻게 알지?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가인의 예배가 거부되는 것을 보는 엄마와 아빠, 그 부부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문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선행과 죄를 말합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게 똑바른 생각인지 빗나간 생각인지를 점검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일이 추석인가요? 내일이 추석인 것 같은데?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 명절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고 평소 아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찾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다 준비할 거를 준비해서 정식으로 찾아왔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가인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가 문전박대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마음속에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경로한 거예요. 낙담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선을 행하라는 건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지, 그리고 아벨보다 내가 더 성공했으면 성공했지,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나의 재물은,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그의 제사는 받는다. 정말 분통이 쳐져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비슷한 충고를 하던 녀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형 그러지 마. 형 제발. 형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지가 뭐라고 오만 참견을 하고 공평과 정의가 어떠니 떠버리던 아벨이 생각난 겁니다. 속이 뒤틀리게도 하나님이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은 것이 더 화가 납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조용히 부릅니다. 아벨, 할 말이 있으니까 저기 들판에서 좀 보자. 아벨이 다가오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늘 본문에는 쳐 죽였다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쳐 죽인 것 같은데 아무 표현이 없어요. 실은 원문은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조용히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생, 다른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해야 될 대상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묻지요. 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비슷한 질문을 본 적이 있으시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디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나뿐 아니라 내 아우까지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가인의 대답이 뭐였죠?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내 아우를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그냥 한 번 이렇게 돌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이 내가 아벨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일만 하려고 해도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제가 만사 제쳐놓고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그를 지켜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질문하고 가인의 대답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원리, 세상 삶을 사는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특권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 항상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너의 일이요, 너의 특권이다. 내 동생 아벨과 온 땅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 아벨을 항상 보호할 때 너도 항상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가인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이 주어집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땅이 너를 뱉어내고 너를 추방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인은 추방당한 그곳에서 다시 추방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가 전하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그 끔찍한 형제 살인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게 너무나 많고 예배, 제사 그 한참 지나야지 드리는 거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어 가지만 한번 질문하면서 본문이 뭐를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다는데 정작 가인이 저지른 죄,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이 뭐죠? 가인이 도대체 뭘 소원했길래 무슨 죄를 통제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거부한 건가요? 가인의 살인죄는 이후에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가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성경의 기록자는 창세기의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왜 형이 아우를 죽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는 절대 형이 동생을 죽이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일까요? 셋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하고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하고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인하고만 대화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선을 행한 아벨은 죽고 악을 행한 가인은 오히려 살아남는 이 해괴한 이야기의 전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살려면 선을 행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오히려 악을 행하라는 말인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살아남고 번창하고 표를 받아서 아무도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처사를 도대체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는 건가요?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제 이 물음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씀드렸죠.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 추방당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때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들과 누구의 모습이 더 닮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추방당한 게 누굽니까?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냐면은 사치가 극에 달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번화하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거기는 좀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이었고 그 주변에는 침범을 못하도록 물을 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남쪽보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은 사치와 불의의 상징인 코끼리 상아로 만든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져도 권력자들은 극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른 한쪽인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3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합니다. 나라는 다 주변에 있는 성들은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합니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약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모든 노비를 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노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이 포위망을 뚫고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포위망이 풀리자마자 다시 그 노비들을 다시 다 붙잡아 와서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극심했고
일반 백성까지 노비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당시 그 도성에 노비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다시 말하면은 사실상 소리 없이 살해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의 비참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한 번도 빼뜨린 적 없고 안식일 잘 지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떠나서 우리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바벨론처럼 무지막지한 놈들보다는 우리가 100배 선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의 그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고 쫓겨나야 할 이유가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그런 분노와 원통함을 안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왜 쫓겨났는지, 자신들의 예배가 왜 거부되고 있는지, 자신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선을 행하지 않은 거지? 죄를 지었다는데 무슨 죄를 지은 거지? 쫓겨나고 추방당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바로 가인이라는 말인데 지금 대체 언제 우리가 동생을 죽였지? 내가 살인자라는 건데 지금 내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는 거야? 그들은 철저히 뭉개진 삶의 한복판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확신했고 예배에 성실했고 11조를 안 한 적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누구보다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노비도 많이 두고 상하궁에 사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대체 뭐가 지금 문제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가 재물을 가져오는 거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더 넓고 큰 집, 상하궁전에 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 가장 큰 축복이 아우와 이웃과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선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도대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큰 죄요, 살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우와 이 땅을 돌보기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처럼 모으고 성공하고자 분투할 때 그것이 바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아우,
하나님의 자녀를 소리 없이 죽이는 것이고 그 땅을 피로 물들이는 살육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철저히 추방당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뭐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았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처럼 우리도 내가 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내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보다 내 자유가 중요하고 내 아우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 나를 지키겠다는 생각, 성공하겠다는 생각, 내 모든 기도와 소원이 내가 성공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하는 살인 행위에 동조하는 거다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추구하고 내가 힘을 다해 더 갖고자 하는 것들이 대체 뭐가 죄가 되는지,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는지, 더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인이라니, 내가 아벨이지 어떻게 가인일 수가 있는가, 정말 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헐헐 여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꿈 같은 삶을 살기도 하던데 나는 왜 만사 제쳐놓고 누군가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로 살고 있는가? 그 눈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예배고 내가 찾는 예배자다 라고 하시니, 그걸 특권이라고 하시니 너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라, 부러워할 거를 부러워해라, 그렇게 숙제를 내시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벨이 아닌 누구를 찾아옵니까? 가인을 찾아오고 가인을 살립니다.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담도 아니요, 하와도 아니요, 아벨도 아닙니다. 오직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가인, 여러분과 저 같은 가인에게 향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그 아벨의 핏소리, 선지자들의 핏소리, 말씀이 하는 소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며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누구를 지키는 자인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오늘도 말을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바로 가인임을 깨닫는 한 사람,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날보다 빈부의 격차는 한이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지구 전체가 사람을 뱉어내고 추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물난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까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가장 깊은 속내를 비추어서 우리 안에서 들리는 이 핏소리, 우리로 인해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는 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인보다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로 이 죄를 멈추게 하시고 이 사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져서 내 아우 아벨과 피로 물든 이 땅을 항상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땅이 되고 살해하는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행복한 그 한 성도,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는 눈멀고 귀먼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내 아우 아벨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 뿐입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을 죽이시고 가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아벨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아벨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살육의 피로 물든 이 땅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멈추고 살인을 멈추고 사람들을 풀어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루살렘 거리의 그 한 사람이 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과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